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유언.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돼요. 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누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유언, 내 말씀은 평생 기억에 남고 그리고 평생을 또 살아가는 지표로 삼기도 합니다. 저는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하신 게 없어요. 유언의 말씀을 남긴 것은 없는데 평상시에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었어요. 인사를 잘해라. 누구를 만나 인사 잘하면 손해볼 것 없다. 그래서 항상 인사를 하고 또 그것을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또 산에 곳곳에 산마다 찾아가셔가지고 또 인사하고 그랬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무조건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주차장에서 이제 모르는 이웃을 만나더라도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인사를 해요. 그런데 희한한 건 인사를 하다 보면 친해져요. 별마디 말을 나누진 않았는데 친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참 아빠가 다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좀 생각이 났고 유언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평상시에 했던 말과 또 행동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다윗도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깁니다. 그래서 유언의 말씀을 남기는데요. 주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느냐, 또 구체적인 행동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유언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이 솔로몬 자신의 아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한 유언의 내용을 남겼던 것처럼 여러분 유언을 남겼다는 건 그만큼 최고로 중요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함께 은혜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또 우리가 자식들에게 어떤 그런 유언을 남겨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섬기라. 뭘 알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라고요. 예.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지금 근데 알다라는 이 표현 앞에 보면 여러분들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 누굴 말하느냐 하면은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누구냐면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너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다윗에게 주신 역대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의 언약이 나와 있어요. 영원히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너의 왕조가 끊이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라는 언약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너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경지에까지 알아야 제대로 섬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장난 같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예원이를 알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예원이를 지식적으로 정예원, 나의 딸,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예원이라는 예원이는 내 딸이고 내가 예원이와 같이 지내온 세월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너가 지금 23살이잖아. 23년 동안 같이 지내온 그런 어떤 쌓아온 그런 어떤 그 경험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우리 예원이, 그런 그런 어떤 교제, 그걸 통해서 아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여러분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아는 만큼 섬길 수 있고 섬기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어, 하나님 아는 거 필요 없고 그냥 섬기면 되지 뭐.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알아야 되고 아는 만큼 또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여러분 말하면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교리 말씀을 배우죠? 네? 배워요? 배우잖아요. 왜 배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잘 섬기기 위해서. 섬긴다라는 것은 제의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 금요 저녁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또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모든 것들을 예배를 드리는 이 섬김, 이것은 뭘 통해서 우리가 더 잘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므로,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에서부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내가 알았던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수준까지 너가 알아야 한다. 인격적인 그런 교제와 그런 감정적인 것, 인격적인 것, 지식적인 것,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제대로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그렇게 섬길 때에 뭐가 일어날 수 있느냐?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신앙의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것을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물된 동산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정말 그 아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사랑하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정말 전인격적인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마음 자세. 마음 자세는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뭔 것 같아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통틀어서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이와 같이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여러분, 이 속성이 뭐였습니까? 전지전능? 네?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전지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그런 어떤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네, 알아요. 이 시간에도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 때우고 예배드리고 삶에는 하나도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기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는 그 전지하신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전인격적으로 예배드리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인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너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겨라. 너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너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다. 너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전인격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지 않고 전인격적인 그런 예배를, 그리고 또한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왔더라도 이제는 돌아오면 돼요. 탕자가 부모님에게 못된 짓을 했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분깃을 달라는 것은, 재산을 달라고 한 것은 정말 부모에게 못할 짓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는 부모에게 돌아갈 면목이 안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면목이 없고.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줄까? 부모님이 날 용서해 줄까? 이렇게 갈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 늘 기다렸어요. 늘 기다리고 자식이 정말 돌아오기만 해. 우리 최 권사님도 정말 속상하고 힘든 그런 시간이 있고, 정말 그 아들이 술을 먹고 전화를 했어도 그 전화 목소리가 반가웠다라는 그 소리를 제가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이게 부모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는 그래요. 부모는 자식들이 잘못을 했어도 자식이 다치지 않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말해 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알고 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삶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교회에 그냥 잠깐 왔다가 그냥 삶에서는 하나님 없고 내가 크리스찬인지도 옆에 있는 친구들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다.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여러분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분명한 건 잘못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섬겼던 것이 얼마나 잘못했던 것인가. 회개하고 정말 다윗이 솔로몬에게 네가 그와 같이 섬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섬겨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말 기쁜 뜻으로 그렇게 섬겨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말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온 마음으로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여러분 두 가지 조건문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네가, 솔로몬이죠, 솔로몬, 네가 저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이라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여러분 언제 간절하게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몇 년 전에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기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축복을 받질 못해요. 내가 정말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만나고 교제할 수 있어요. 만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려고 여러분 찾잖아요. 여러분 만나주세요.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마태복음의 말씀에도 있죠.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여기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어떤 여러분 그런 식의 설교와 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젖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부르짖어야죠. 그렇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여러분들에게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금요일 날 나오셔가지고 형식상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의도까지 아신다고 그랬어요. 간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간절하게 여러분 눈물 흘려 보셨어요? 내 죄 때문에 여러분 눈물 흘려 보셨어요? 진정으로 간절하게 여러분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에는 눈물이 여러분 따라와요. 꼭 내가 눈물 흘려야 되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간절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눈물 흘리지 않으셔도 되지만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서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간절하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정말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이와 같이 온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겨야 되는데 정말 형식상으로 섬겼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 기회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지금이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용서해 주실 거예요. 왜냐?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렇지 않으면, 네가 버리면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버리면이라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본문에서는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야 할 여호와의 법에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기준에 따라서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축복을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시죠? 저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그 축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늘 여러분 곁에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축복을 주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세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가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정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는데, 너가 나를 버리면 영원히 너를 버리겠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겠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솔로몬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이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심판받았잖아요. 각 개인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그 왕조를 이루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남유다의 왕조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심판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 다윗 왕조를 통해 유다 족속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게 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은 여러분 변함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 개인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뭐 했어요? 유언을 남겼어요. 무엇을 남겼죠? 하나님을 섬겨라. 잘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알고 섬겨라.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섬겨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그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그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삶과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에 맞춰서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힘써라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유언의 내용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만 유언의 말씀을 남긴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유언의 말씀을 남겼고, 그리고 또한 부모가 되신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유언을 남길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너희가 대상 28장 9절 말씀처럼 너희가 살아야 된다 라고 유언하고 죽을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청소년 친구들은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이와 같이 전심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